우리 이번 주간에 성취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성취될 언약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는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같이 받을 우리 10월 22일 주일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을 치유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과거가 치유받으시고 지금 내 모든 생각이 치유받으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불신앙이 치유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삶이요. 근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일도 오고 때로는 사건과 문제도 오고요.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6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아마 운전하시다가 과속을 하셔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차를 받으셨대요, 뒤를. 근데 그 차에 타고 있던 애기 엄마랑 4살짜리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기사를 보는데 오늘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 아이도 그렇고요. 한순간에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불신자나 성도나 똑같은 문제를 당하는데 불신자의 고통과 성도의 고통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재앙과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환경에 묶이고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반드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오면 반드시 그 재앙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사주팔자대로 불신자는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도는요.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는데 조금 다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문제와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정말 모셨다면요. 그 성도에게 주시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일어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오직 복음만 붙잡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걸 가리켜서 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계획을 깨달은 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알게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는 장면입니다. 정확히 24년 전에 했던 그 짓을 똑같이 또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믿음이 좋고요, 더 예배도 많이 드린 사람입니다. 영적 상태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복음의 결론 냈는데 문제가 오니까 자기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재발합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문제를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를 보셔야 돼요. 일단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화된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으셔야 될 게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잘못 뿌리 내린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오늘 본론 1절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그랄이라는 곳은 남쪽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엔 안 써 있는데 왜 내려갔냐면요, 흉년이 들었어요.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옛 체질이 나온 거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안에 하나님 아들 준다고 다 해놓고, 그러면 이제 흉년도 없고 문제도 없고 다 잘되게 하셔야지 왜 또 문제 주십니까? 라는 불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겁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이요, 복음으로 집중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그 영적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사라는 말이 아니었죠. 갈대아 우르의 체질, 그 우상 숭배 종교 체질에서 그 상태에서 바꾸라는, 빠져나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도요, 롯에게 소돔을 나오라고 하신 말씀은 소돔에서 이사하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돔의 체질로는 세상 재앙을 못 이기기 때문에 소돔을 빠져나와서 복음의 체질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착각하고 롯도 착각했어요. 내가 이제 말씀 좀 붙잡고 나의 언약도 좀 붙잡고 예배도 잘 되니까 내가 잘 되는구나. 아, 나는 영적 상태 너무 좋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영적인 교만 그리고 영적인 나태함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온 겁니다. 말씀에 대한 절실함을 놓치고 그 절실함이 없고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면 복 받는 줄 알고 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시냐면요,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문제 오고 사건 오면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체질을 매일마다 바꾸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직분과 신앙 연수와 상관없이 매일마다 오직 복음만 듣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오직 복음 아니고 말씀 아니시면 여러분은 몇십 년 전에 여러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문제, 뿌리 내린 체질은요,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 아브라함처럼 다 된 줄 알고 서 있다가 넘어지세요. 아브라함의 체질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여러분 다 아시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습관. 이것이 결국 아브라함을 망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치시려고 말씀 주셔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이 아브라함이요 다 된 줄 알고 넋놓고 있다가 결국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가족까지 또 똑같은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구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원을 오늘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지만 마시고요.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하루라도 여러분이 안 하시면 반드시 나는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내 옛날 영적 문제 또 나와요. 또 그 걱정합니다. 또 그 염려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죄의 문제요,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절대 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복음은 그래서 아는 게 아닙니다. 알아가시는 겁니다. 정말 복음 아십니까? 아무리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님이고 직분과 관계없이요. 오늘도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상태로 안 바뀌시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를 보도록 일부러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의 아내를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그라리라는 땅에 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짓이 뭐냐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 속였을까요?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또 죽을 수 있으니까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처가요. 아브라함이 했던 그 말을 24년 전에 했던 그 말 그대로, 그 행동 그대로 하도록 아브라함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잘못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숨겨진 영적 문제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했던 그대로 망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숨겨진 불신앙이 튀어나오도록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요. 계시록 12장 9절에 써 있듯이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 사단은요. 내가 갱신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옛날 체질을 들춰내서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의 생각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요? 말씀으로 내가 갱신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자꾸 어두운 생각을 집어넣어서 오늘을 놓치게 만들어요. 오늘 불평하게 하고, 오늘 힘들게 하고, 오늘 내게 주실 말씀과 은혜를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죠, 사단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 말 따라 움직여요. 사람 말에 자꾸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길로 가도록 만듭니다. 이 사단이 그래서 우리의 대적입니다. 제일 큰 적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라고요. 뭐라고 하셨죠?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불신앙할 때를 기다렸다가 내가 생각하는 작은 불신앙을 어마어마한 불신앙으로 증폭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딱 하나만 모르게 만듭니다. 말씀 놓치고 내 영적 상태가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 마귀에게 벗어날 수 있는 상태. 그게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에서 대적하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면 이깁니다. 내가 말씀 붙잡으면 이겨요. 거꾸로 말씀드리면요, 말씀을 놓치면 절대 못 이깁니다. 또 나는 흑암운동 공허해요. 또 예전처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래서 내 자신의 영적 문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사단에게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이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영적 문제로 망하게 두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영적 문제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오늘 3절에 본문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작에 하나님 나타나셨으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흉년을 안 줬으면 되잖아요. 흉년 줘놓고 그날 내려갈 때도 아무 말 안 하시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일 때도, 사라가 팔려갈 때도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하신 겁니다. 왜 일부러 하셨냐면요, 아브라함이 1년 후에 태어날 이삭에게 이 남겨진 불신앙을 물려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삭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주셔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몰랐던 숨겨진 영적 문제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창세기 20장 7절에 써 있듯이 아브라함을요, 선지자라고 부르셨거든요. 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망하지 않을 걸 딱 두시고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영적 문제를 깨닫도록 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구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걸 다 작업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영적인 문제는요, 치유받아야 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씀 속에 있으면 영적 문제가 그래서 방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로 인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는 최고의 축복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겪고 나서 나중에 다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몰랐겠습니까? 자기가 24년 전이랑 똑같이 행동했는데요. 나는 똑같구나. 24년 말씀 들어도 나는 똑같은 놈이구나.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를 깨달았겠죠. 만약에 주변에 아내 팔아먹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나도 예전에 2번 해봤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영적 문제를 남겨놓으신 줄 아십니까? 그 영적 문제로 헤매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답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영적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고 증인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문제에 해방받을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발견돼야 하지만 그 영적 문제에 묶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도 문제 안 됩니다. 그건 저주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성격과 말투와 행동과 모든 과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모든 걸 바꾸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뭐가 이렇게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 문제에 답을 얻으면 그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내 영적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에 내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증인은 어떤 증인 말합니까? 치유받았다는 증인이 아니라요. 여전히 영적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 왜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 이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문제 심각했던 베드로도요. 그래서 정말로 이걸 깨닫고 나서 한 말이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가 완전히 사람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성격 급하죠. 말 함부로 하죠.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성격과 그 모든 걸 가지고 보고 들은 걸 말할 때 그리스도의 증인됐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유식해져서 증인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식한 사람 베드로. 영적 문제 많은 성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 눈으로 나를 보시고 내 가족을 보시고 성도를 보시고 사람을 보시고 살리시는 중요한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 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영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치유돼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생각은 그 방법은요. 한계가 오는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훌륭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절대 영적 문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한 세상적 방법이요. 중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랄이라고 적혀 있죠. 그랄. 여러분이 그랄이 어디냐면요. 애굽과 가나안 땅의 중간에 있는 데입니다. 중간지대예요.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안 내려갔을까요? 흉년 왔는데. 예전엔 잘만 내려가더구만. 왜 안 내려갔냐면요. 예전에 애굽 내려갔다가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중간으로 간 겁니다. 요 정도 쭉 보면 하나님이 벌 안 주시겠지.
이 정도쯤 오면 내가 흉년은 면하겠지. 믿음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그게 그랄이란 뜻이에요. 적당히 알아서. 아브라함이요, 이 적당한 생각을 자기 와이프한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예 하녀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아내라고 하든지 그게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해요. 적당히. 가족이니까 함부로 못 건들지만 혹시 데려간다 하면 데려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참 머리 좋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게 원래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원래 저와 여러분입니다. 적당히요. 내가 급해지고 발등에 불 떨어지시면 예수 붙잡으세요. 오직 예수죠, 그때는. 말씀. 그러다가 조금 풀리고 응답 오시면 적당히로도 돌아가세요. 나의 그랄이 어디 있을까? 톡 하십니다. 여러분, 그 중간지대만큼요 위험한 게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아붙잡으면요 그 생각으로 모든 인생을 풀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와 똑같단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요.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해라.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으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무슨 말이죠? 버리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버림받습니까? 안 버림받는데 마치 버린 자녀와 같이 고생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말씀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놓치지 마시고요. 진짜 이 예배 축복을 계속해서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예배만 못 드리게 해요. 적당히 중간에 있게 합니다. 핑계대고 원망하고 적당히 하나님이 원망하고 적당히 사람 원망하고요. 그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짓이고요. 그게 사실은 망하는 짓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현실적인 문제가 왔는데 그걸 이길 힘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7장의 5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나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리고 그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만 했다.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죠. 자식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늘 현실적으로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늘 사실 가라앉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속에 있을 땐 괜찮은데 영적인 힘이 떨어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 딱 불신앙하기 좋은 상태 속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를 놓치게 됐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내 말씀을 못 붙잡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랄에 내려간 게 사실은 하나님께 벌 받을 짓을 한 게 아니라요. 그랄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걸 안 물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롯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근데 그때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면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본 대로 판단했어요. 저기는 좋은 땅, 저기는 나쁜 땅. 사람이 실수할 때가 언제냐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입니다. 제일 위험합니다. 롯이 뭘 못 봤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소돔을 못 봤어요. 그냥 눈으로 본 겁니다. 사람을 볼 때 뭘 보셔야 됩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 눈이 없으면 반드시 사람도 잘못 판단합니다.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요.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와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한 걸 봐도 말씀 없이 봐버리니까요. 내가 보기엔 괜찮아요. 먹을만 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원죄 문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하실 때는요. 항상 먼저 말씀으로 그 결정을 보시고 선택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방법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랄로 간 게 실패하고 나쁜 게 아니라요. 그랄로 가기 전에 말씀을 먼저 붙잡지 못한 게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말하시기 전에 그게 복음에 유익한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말씀을 통해 먼저 점검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 그럼 반드시 사단에게 쓰임받아요.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하여튼 아브라함 대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는지 최고로 인본주의 많이 써요. 정말 머리를 잘 돌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죠. 더군다나 자기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애굽으로 팔려갔거든요. 그게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대요. 애굽으로 다 식구들 이민 오라고 초청이 왔습니다. 그때 이 야곱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못 있어요. 가족들도 다 쫄쫄 굶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민 오라고 해요. 오기만 하면 다 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같으면 당장 가죠. 따질 것 없이 다 챙겨라. 당장 가겠죠. 이민 수속하고. 창세기 46장 1절에 야곱이 이사 가기 전에 뭐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내가 가는 게 맞습니까? 이 야곱이요. 그 수많은 고생을 하고 나서 드디어 깨달아요. 먼저 하나님께 말씀으로 질문하는구나. 이게 맞다. 결정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그게 맞아요. 가야 돼요. 근데 다 맞는지를 하나님께 말씀으로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게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갑니다. 하나님 자녀가 고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어서 그러세요. 내 생각대로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람을 보시고요. 말씀의 눈으로 여러분 현장을 보십시오. 그것만 하면 여러분은 절대 실패 안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데 불신자에게도 역사하시고요. 그 말씀을 반드시 성도를 통해 성취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여자를 빨리 돌려보내라고 얘기하십니다. 불신자입니다. 아비멜렉.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바꾸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불신자를 놔두시고 계시는 거지 어떻게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보시니까 빨리 돌려보내라고 하고 이 아비멜렉이 예전에 애굽왕이 했던 것처럼 불러다가 혼내고 돈하고 잔뜩 줘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이 분명히 역사를 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또 아내 데려갔어요. 또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 했다. 빨리 너는 아내 데리고 달아가라.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낸 게 아니라 아비멜렉을 혼내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붙잡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에요.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가 있고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를 바꾸세요. 실수는 우리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두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 불신자를 축복하는 문제와 사건으로 연결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처가 치유받았다.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가 불임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인데요.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말씀을 잡은 나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예배, 말씀, 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이 속에 있으시면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현장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신다니까요.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의 대열 속에 부르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나를 회복시키고 계세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문제 오면 또 옛날 체질 생각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기 원하시냐면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제대로 알고 누립니까? 멈추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일과를 멈추시고 평일날 반드시 말씀을 보시고 생각하는 시간. 주일날에는요. 반드시 교회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투자보다 최고의 투자입니다. 나에게 반드시 이익이 되세요.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이 축복받고 응답 속에 있을 때는요. 전부 예배 속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가장 힘들 때예요. 롯 떠나보내고 그때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렸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요. 가장 낙심될 때예요. 아들도 없고 땅도 없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예배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9장 10절에 보니까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옆에 소돔 땅 망할 때 그때 아브라함 뭐 했느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침에 예배드렸어요. 예배 속에 있으면요. 절대 안 무너져요. 이 예배 축복을 놓치면 그래서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오늘 이 실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예배 축복, 말씀의 비밀을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다니엘 3장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워주실 거지만 풀무불에서 안 구해주셔도 나는 우상숭배 못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 우리 집의 경제가 우리 자녀가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행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언제 회복이 되느냐? 믿음이 깊을 때가 아니에요. 오늘 나의 말씀, 나의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에스더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왕 앞에 가면 죽는데 내가 죽으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바로 그 고백이죠.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요, 인생 계획을 짤 때 마치 한 100년 짤 것처럼 막 인생 플랜을 짜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번 주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시다가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영적인 문제를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말씀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랄에서 고생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곧 있으면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 이삭에게는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돼요. 정말 이제 어떤 영적 문제도 상관하지 않을 그 영적 상태가 전달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그랄에서 다시 돌아올 때는요, 얼마나 정신 차리고 말씀에 집중했겠습니까? 그 시간표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요, 절대 말씀 집중 안 합니다. 멍하니 있다가 1년 후에 애 태어나겠죠. 나는 잘하는 줄 알고. 근데 절대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날마다 충분한 상태, 그게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회복되라고 하나님이 이 집중의 시간표를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집중했는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게 창세기 21장 그 다음 장에 나와요.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돼서 아들을 낳았다.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이제 말씀 안 놓쳐요. 이제 깨달았어요. 정신 차렸어요.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교훈은 문제와 사건은 집중하라고 주시는 시간표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시간표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집중하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집중의 시간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집중할 때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누렸지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본주의 많이 쓴 야곱이요. 창세기 32장에 에서를 만날 때, 그때가 제일 어려웠죠.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집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창세기 35장에는요 딸이 강간당하죠. 정말 힘든 순간에 베델에서 집중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오지 않습니까? 집중 기도하세요. 집중으로 말씀 붙잡으세요.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됐죠? 애굽에 갔죠. 야곱이. 그리고 그때 당시 전 세계 왕이었던 바로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 줍니다. 축복해 줘요. 시골에 있던 노인 영감이 아니라요, 전 세계 대통령에게 축복해 주는 영적인 지도자로 섰다니까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응답 속에 내가 들어간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결국 이 창세기 20장에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영적 문제 드러난 것 같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을 영적인 축복이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 하셔야 됩니까? 영적인 문제에 묶이지 마십시오. 성도라면요, 하나님 자녀라면 영적인 문제에 말씀을 주세요. 반드시. 그래서 영적 문제 플러스 말씀은 영적 축복이 됩니다. 묶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움받도록 날마다 말씀을 플러스하세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붙이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말씀을 붙이세요.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중간 지대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그랄 땅 다 있으세요. 적당히. 왠지 모르게 너무 힘써서 교회 다니면 안 될 것 같고 막 말씀 들으러 다니면 힘들 것 같고 아닙니다. 내가 중간 지대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 영적 문제는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빨리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나의 예배처, 나의 기도처, 내가 멈추는 그 시간 반드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응답받을 회복의 시간표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렵고요. 모든 사람이 치유 대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시 집중하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모든 것이 말씀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나올 만큼 여러분의 모든 365일 24시간이 항상 말씀 위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축복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고요. 영적 문제가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응답받으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우리의 잘못된 체질로 정말로 오직 복음하지 못하는 우리를 아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간 지대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응답받게 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성취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에게 역사하사 날마다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치유하여 주십시고 더 이상 영적 문제에 묶이지 않게 하시며 사람의 말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매여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는 귀한 전도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 속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에게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